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드디어 고레스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 교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사물들을 다 사용하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등장시키시죠. 그런데 고레스가 뭘 한 사람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불신자들까지 다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결국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나를 기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림시후 르코레스거든요. 림시후라는 것이 사실 여기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메시아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의 메시아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메시아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고, 사실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사울이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끄셔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과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나 적용될 만한 표현이 고레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런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실 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 쓰시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고레스가 모세나 다윗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고레스를 통치한다는 뜻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자신의 피통치인으로 삼는다는 뜻이니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고레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를 자신의 신하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레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각자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는 자들에게 국고를 내어서 그 원래 약속의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 고레스가 재물까지 줘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걸 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건 몰랐건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메시아로 사용하실 만했던 거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속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래도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택한 자라고 하셨으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고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능력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굴욕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교회보다 일반 기업이 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정치가 더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보다 일반 사회단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신자를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일까? 교회가 쓸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끄시지만 교회만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세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에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